블랙 앤 화이트. 예? 아주 그냥 우리 구혜성계 회원들이 의상들 이렇게 다 유니폼을 맞추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들려주셨는데, 윤미애 집사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 구혜성계 회원들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청년 또 청장년 찬양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단에 올라오는데 찬양이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냥 대단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엄지손가락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11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남권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얼마나 참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이 짱짱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두 개 이게 딱 하는 거야. Two thumbs up 이라는 말이에요. Two thumbs up 그러면은 딱 두 개 가지고 최고다. 할렐루야.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경건의 정의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인데, 신앙생활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경건생활에 대한 얘기는 곧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밖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 경건생활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경건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다 흔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매일 새벽기도 참여하고 수요 말씀 서원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분은 참 경건한 성도님이시구나 이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건 마땅한
일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공예배에 참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은 마땅히 하는 일들이에요. 그거 조금 우리가 더 참여했다고 경건하고 그거 덜 참여했다고 경건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요? 교회 밖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자꾸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경건의 실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세속적인 영역 안에서 경건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에,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과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의 짧은 말씀인데, 먼저 2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 엄청난 사명을 나는 100만 분의 1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말에 한치 혀에 이 재갈을 물리지 않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나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경건이야말로 다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켈빈이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켈빈은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한치 혀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제어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남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켈빈은 정말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경건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런 헌신을 통하여 경건의 삶이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도화선, 이 다이나마이트에 도화선을 딱 붙이면 그 터지는 거는 불 붙인 곳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불 붙인 곳에서 터지면 안 돼. 어디서 터져야 돼요? 그 연결이 돼가지고요, 터져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터져야지. 불 붙인 곳에 터지면은요, 그 불 붙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만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이 불이 붙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불이 붙어서 이게 팍 폭발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부터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경건한 삶들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만 경건을 제한하고,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점심을 이렇게 하러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그때 요즘 점심에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가면 어떨 때는 들어갔다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보니까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야, 도저히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가 창출되는데, 일반적인 분위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그게 들어갔는데 제 뒷좌석에 여자분 4분이 앉았어요. 여자분 4분이 앉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아요. 오전에 사우나 갔다 와서, 그리고는 이제 막 식사하면서 4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의 볼륨을 조율을 하지 않고 그냥 하이톤으로 그냥 막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제 바로 뒤 테이블이거든요. 그냥 막 들려오는 거야.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보니까는 이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 목사님 이야기부터 장로님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참 그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좋은 면, 장로님의 좋은 면, 성도들의 좋은 면을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시끄럽지만은 좀 참아주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뭐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안 좋은 이야기. 그거를 그냥 볼륨을 조율도 안 하고요. 그리고 4분이 앉아가지고 식사는 하시지,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거기 종업원들이나 그 다음에 주인, 그리고 거기 그냥 음식점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된 데에는 지금 그 자리에 그런 곳에 앉아서 교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그 4사람이 뭐예요? 문제아야. 그 사람들이 문제아야. 사실은 본인들은 막 의롭고 본인들은 뭐 아니야. 그 다 본인, 그 4사람 외에 나머지가 다 잘못된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 4사람 때문에, 정말로 그 교회가 그렇다면 그 4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그런 자리에서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런 온갖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니까요. 그게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게 영광이 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다행히 갈릴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어느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어 생활 잘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여러분 전철 안에서, 사우나방 안에서, 음식점 가서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이죠, 말을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어떻게 선교할까,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내서 얘기한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참 좀 시끄러워도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상대방에 대해 그렇게 비방하는 거를 도덕적이지 않다고 봐요. 매너가 없다고 보고 윤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하물며 성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누구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 더 중보해야죠. 할렐루야. 내 탓이요, 내 탓. 다른 탓이 아니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선교회가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이다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제어 없이 교회 밖에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 헛된 경건이다, 절대 경건한 사람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둘째로 27절 오늘 이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그거는 고아와 가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리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교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수신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각지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참 더 큰 충격으로 또 도전으로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 본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안락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풍요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좀 돌보는 거, 그거 뭐 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도 지금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서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고아와 가부, 환난당하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영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무슨 생활이라고요? 경건생활인데, 진짜 경건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혀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특수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장 교구 조직인데, 그냥 목장 교구 조직은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남다른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우리 교회는 깊이 있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귀찮지만 목장 보고서 내세요, 안 내세요? 내시죠. 또 교구장 보고서 내요, 안 내요? 내요. 매주 목장 보고서, 교구장 보고서를 목자님들이 기록하고 교구장님이 기록하고, 그리고 제가 매주 그거를 읽고 코멘트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을 깊이 있게 돌보기 위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 목장 보고서, 교구장 보고서를 받으면 보면은 누가 아프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보고들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면 그게 다 저한테는 뭐가 되냐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숙제. 어떤 숙제인가요? 돌봐야 하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 돌봐야 하는 숙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청각 없이 지금 낮밤 없이 뛰고 있는데 계속 숙제가 쌓이니까. 그런데 우리 목자님 또 교구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분들이 또 신방하고 계속 또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사가 직접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나와서 지금 있는데, 또 오늘도 또 저녁에 오후에 신방이 있고 병원 신방 또 있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낮밤 없이 이렇게. 그래도 또 가야 될 곳이 여전히 또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급하게 가야 될 것들을 선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돌봄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깊이 있는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구제도 하고 또 돌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이미 다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교구장님들이나 해당 목자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지금 이 쌍문동, 방학동이 가장 도봉구에서도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면요, 우리 교회 밖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환난당한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 밖에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히든 그 감독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하다 그래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죠?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지금보다 더 확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회별로 우리 선교회는 이 지역에 아무개를 좀 돕고 이 지역에 어떤 일을 좀 하고 막 선교회별로, 목장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늘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선교회가 스스로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고 있고 사랑의 바자회, 뜰 안의 어린이집, 햇살마루 어린이집, 그리고 갈릴리 잉글리시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가인초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이런저런 일들에 관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의 경건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경건한 교회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즉 저는 주님께 우리 교회는 정말 경건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정말 저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 딱 담을 쌓고 이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는 이런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원. 그리고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하면서 평생을 수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이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경건은 어디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점철되어 있는 이 굴곡진 인생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이 굴곡진 죄로 얼룩진 역사 한복판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인간의 역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는 거죠. 탈세상화돼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동료에게 딱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장 동료와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가족들이나 아내와 남편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와 거의 80-90% 직장 동료가 삽니다. 결혼했어도요, 부부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80-90%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장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런데 일터에 가면 일터 마인드로 바뀌고, 교회로 오면 경건 마인드로 바뀌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시작도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해서 이 쌍문 지역에 그 결혼식, 사랑의 나눔 결혼식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아내가 우울증에 오래 걸려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삼성재단이 지원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후원해서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또 거의 축가도 해주고 또 제가 주례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같이 갔다 왔지만 저도 제가 결혼식 주례한 일에 지금까지 가장 힘든 주례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제가 힘들었고 가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온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불러다가 야단을도 치고요. 저기 성직자를 불러다가 이 결혼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결혼식에 대한 예법이 있거든요. 그 예법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뭐 한 20대 한 중후반쯤 된 아주 젊은이죠. 그 웨딩, 그 열린 웨딩 거기서 주관하는데 다 하면서 나보고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말하세요. 가서 결혼식 하는데 순서도 보니까는 뭐 엉망이에요. 그냥 앞에 그 뭐 성원 선포가 앞에 있고 뭐 서약이 있고 나중에 주례사가 있고 뭐 그냥 뒤죽박죽으로 다 돼 있고. 근데 거기 또 빨간 글씨로 멘트를 다 해가지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면서 절대 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계속. 참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고 왔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렇게 과정에서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그 반응을 좀 보여줄 만도 한데 참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잖아요. 또 뭐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훌륭한 제자들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 훌륭한 제자는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틀림없어요. 가면 대부분이 70% 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직장에서는 말도 하지 않고 숨기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주신 곳이야.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가 돼야 돼요? 그 직장이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경건한 말을 하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식사하다가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하여간 이 설교 또 예배
본인이 이제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물론 이것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여지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가 궁금했어요. 내가 이분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 서영미 권사님 그 미용실에, 지금 여기 서영미 권사님 안 계시죠? 서영미 권사님 그 미용실에 그 고객이래요. 고객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영미 권사님이 이렇게 테이블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언어 생활도, 그대로 제가 얘기해요. 언어 생활도 대단하고요. 저분의 삶을 보고요, 제가 교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당신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갈릴리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집에 와가지고 갈릴리 교회, 방학동 갈릴리 교회 딱 치니까 유튜브에,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뜬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뜨더래요. 그 설교를 듣고, 이야, 잘생기셨네. 그러고는 설교를 다 듣지 않고 앞부분 이렇게 듣고, 처음 인상이 잘생기셨네, 목소리가 좋으시네. 그러고는 그냥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시작해서 마지막 될 때까지 너무너무 설교가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공감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고, 계속 저게 칭찬만 하세요. 근데 등록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등록하시겠대요.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서영미 권사님의 삶을 보고 저분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등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영미 저분은 코도 풀지 않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자 서영미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 서영미 권사님은 제가 인도한 게 아니고요, 자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인도자 근안에 서영미 딱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인도자가 맞는 거죠.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삶으로 본을 직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그렇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물어봐서 본인이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등록을 했어요. 오후에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구유성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연과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참된 경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 온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